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독해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독해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능력, 글을 읽어서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면 꼭 이 독해력 문제가 나오고 독해력 실력을 측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잘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920년대에 아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데 그런데 이 아더벨이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부잣집만 이렇게 터는 사람이었고 또 보석들, 아주 값비싼 보석만 이렇게 훔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체포가 되었는데 18년 동안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됐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 다음부터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많은 자선단체와 더불어서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담이 이제 드러나서 어느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이때까지 훔친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저렇게 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훔친 것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훔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인생을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허송세월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과 절망으로 자신은 도둑질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젊은 시절의 3분의 1을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불평과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도둑질까지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낭비가 무엇이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삶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나의 삶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오늘은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감사는 조건보다 관점의 문제이다. 또한 태도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다시 한번 감사는, 다시 한번 감사는 조건보다 태도의 문제이다. 네, 태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반응. 어떤 일이나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일에 대한 반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훌륭한 혁명은
내면의 정신적인 태도다. 내면의 태도를,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외부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바깥에만 뭔가를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바꿔야 우리의 외적인 삶이 바뀌어지고 회복되고 또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풍족한 환경과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오면서도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봉사 저런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듯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꿋꿋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행복한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 알았어요. 환경이 무시 못할 중요한 인생의 조건이 되지만 그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 사람마다 인생을 해석하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족한 가운데, 여유로운 가운데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벌벌 떨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독해력의 차이가 태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요청하면서 그저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살았을까요? 나의 뜻대로, 나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복을 이룬다. 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복을 이룬다.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뭔가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오히려 무너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싶어요. 성경 속에서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분 중에 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귀를 쫑긋 하고 저를 보세요. 옆 사람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죠. 지금. 창세기 45장부터 5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는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진하게 사랑하다 보니까 편애하게 됐어요. 편애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받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잘못된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자질을 잘했어요. 요셉이. 이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가 사랑하고 또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형제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본의 아니게 고자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실 꿈인데 그걸 자기가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간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 철이 없어서 자기가 받은 그 꿈을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차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미워하던 요셉이 온 것을 기회로 삼아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환난과 고통이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장군의 신임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 아내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거절했더니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정말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것은 뭐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 50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얼마나 형제들이 놀랬겠어요.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려서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믿고 있느냐가 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혹시 내가 잘나고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나는 너무나도 되는 일이 없는, 뭘 해도 안 되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세상의 눈으로, 사단이 주는 눈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나의 삶을 돌보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형제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형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섭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섭리라고 그래요. 자,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의 좋은 선하신 왕이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통치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존과 통치가 합치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한이 없는 것 같아요. 주원교회 이 담임 목사로, 또 한 가정의 남편과 가장과 부모로, 학교의 선생님으로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신다고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았기에 그는 시련과 위기와 멸시와 천대와 모함 속에서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요셉은 하나님을 섭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요. 이지선 교수. 20대 후반의 모습이 저렇게 예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시간. 그리고 나중에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원래가 이화여대를 다녔었거든요. 그 이화여대 지금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지선 교수는 2000년 7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하다가 그만 차에 부딪혀가지고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차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그래서 전신 55도에 해당하는 화상을 입고 그 이후로 약 20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고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선아,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해보자. 지선아,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해보자. 지금 죽지도 못해서 너무나 비참해서 살아있는 것이 저주스러운, 매일 그 화상 입은 곳에 꺼즈를 붙였다 뗐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진물이 나고 붙어 있는 걸 또 떼가지고 소독을 하고 다시 또 꺼즈를 붙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비명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었는데 어머니는 지선이, 이 사랑하는 딸에게 지선아, 하루에 한 가지만 감사해보자. 마음속으로 엄마,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흉악한 몰골로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몸에 진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가지만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내 인생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래, 한 가지라도 감사해보자.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 그래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한 가지 감사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지금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감사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걸어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날 밤 걸어서 화장실 가게 해주신 것 감사. 한 가지 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또 감사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사의 선순환. 불평도 순환하고요, 감사도 순환은. 그래서 쌓이는 거예요. 악한 것도, 부족한 것도, 선한 것도, 감사한 것도 이렇게 순환하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그 다음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왼손으로 숟가락 들어서 감사. 어느 날은 그 숟가락을 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밥을 퍼서 입에 그 밥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날에는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 한 가지를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나중에는 가족들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것이 감사. 가족들의, 친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 놀랍게도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찾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감사할 때마다 자기가 듣고, 감사할 때마다 가족들이 듣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 감사가 처음에는 엄마가 시켜서 한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감사거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하게 되고, 내일은 또 어떤
감사거리를 하나님이 주실까, 그것을 찾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자신과 같이 불행을 만난 사람,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자신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어렵게 된 인생들을 향해서 인생은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고 싶어서, 희망을 말해주는 모델이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꿈을 갖게 해줘. 감사가 희망을 갖게 해줘. 감사가 삶의 용기를 갖게 해줘. 감사가 새로운 에너지를 소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직분이 있다고, 봉사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수고 좀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험한 곳으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면서 나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제자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한 말을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반응이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인생이 뭐라고요? 10%의 사건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건 내 인생의 10%밖에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많이 줘봐야. 그러면 내 인생의 90%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무리 큰 시련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내가 90%를 반응으로 나타낼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건과 상황과 형편과 어떤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는 일회성 감사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감사,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부터 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멋진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